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하지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답고 질서 있고 선했던 세상이 다 망가졌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망가짐 가운데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망가짐,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망가짐이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아담과 하와 제일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일단 피하여 숨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 없다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짓을 서슴지 않게 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시편 1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오늘 할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안에서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악인들, 죄인들과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성도들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로치고 성령님의 그 도심 안에서 가로 닫고 하나님의 뜻, 즉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심,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새 창조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만 바글거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롭게도 신비롭게도 그 가운데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편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더 보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살폈던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본 시편, 오늘의 시편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과 정체성과 그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예배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거룩함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과 결이 다른 성도 혹은 예배자만의 거룩하고 독특한 삶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한 번 더요. 회개. 여러 학자들이 본 시편을 성전 입장송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에게 그 성전의 문지기, 이제 레위인이었겠죠. 어찌되었건 그 성전의 문지기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절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거룩한 장막, 거룩한 산, 뭐 어렵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각각 묻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예배자가 그 아래에 있는 오늘 본문 그 나머지 이제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죠.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긴데요. 보시죠. 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건저렇건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나 삶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읊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러한 삶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벗어난 사람은 성전 출입 금지, 문 닫아! 뭐 이런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음. 뭐 이런 판정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자들은 저 말씀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들, 이 계명들, 이 율법들을 충실하게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했는지 이 예배의 문을 들어오기 전에 뭐 가령 뭐 토요일 밤이라든지 뭐 이때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 말씀들 앞에서 돌아보고 확인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어찌되었건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배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1절의 질문에 대하여서 저런 식으로 쭉 대답을 하면서 그 예배자들이, 그 당시의 예배자들이 하나같이 다 찔리지 않았겠어요? 왜요? 저 말씀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저렇게 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배자의 마음이 상하고 무거워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절규, 다른 말로 회개가 절절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요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요즘 성도들, 뭐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뭐 이 지역에, 뭐 우리 한국에,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봄이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만 한 것은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올 때에 뭐 어디 불편해야 되고 어디 아파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비춰보는 성도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본 시편의 저자, 이 15편의 저자가 그의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는 바로 그 예배자,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구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성도라면, 예배자라면 말씀 앞에서,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는 것, 즉 회개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김영 집사님이 그 주중에 카톡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시편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며 반성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카톡의 메시지에서 주셨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한 심령,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고 흠없이 살았느냐,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도저히 다다르지 못하는 나의 이 실상을 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준엄한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는 성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시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도 혹은 예배자만의 거룩하고 독특한 삶의 특징 두 번째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균형. 그렇죠? 균형. 본 시편을 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 10가지입니다. 총 10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하라라는 항목이 5개고요.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항목이 5개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라는 말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공의를 실천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런 이야기고요. 진실을 말하라는 것은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건너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이거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한 문장이거든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이라, 친하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의 이익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붙어먹지 말고 그들과 결탁하지 말고 곧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즉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말씀들이 5개가 교차로 2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것도 5개가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 앞서 2절은 다분히 뭐 개인의 어떤 경건의 어떤 모양새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남의 허물을 들춘다든지, 남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뭐 막말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입니다. 또 5절을 마저 보시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저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놀이 같은 거 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먹지도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기에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 속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다를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또 예배자에게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균형을 잃더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동성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하지 말라라고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이나 아니면 이 가까운 대전이나 동성애 축제라도 열리면은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치는 성도들 중 더러는 하라라고 하신 것에 소홀한 경우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물론 아내에게 주시는 계명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막대하고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는 결코 성도로서의 균형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 이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것, 균형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주야장천 외치고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하라라는 그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등한시한다면 그는 성도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로서의 나의 삶에 이 균형미가 있는가 없는가, 본 시편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참 충성스러워요.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빈약하고 낙제점 받을 만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의 경건의 영역에서는 참으로 성실해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하고 의롭고 친실하게 살 수 있어요. 예배도 점잖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다 점잖게 드리고 계십니다마는 어찌되었건,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이웃에게 막말을 일삼는다. 또 돈 문제에 있어서도 참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하지 말라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해버려. 성도로서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시편 1편이 참으로 절묘하게 성도의 삶의 균형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보시죠. 복 있는 사람, 성도, 예배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생활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이미 시편 1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혹은 예배자로서 어떤 면에서 오늘 당장 내가 부족한가? 이런 면은 참 잘하는데 또 이런 영역에서는 좀 부족하다. 좀 결핍되어 있다. 연약하다. 이것을 살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괜히 남 얘기, 아이고 저 집사님은, 아이고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부족,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나를,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남 지적질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바라기로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시는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 시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도 혹은 예배자만의 거룩하고 독특한 삶의 그 특징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소망. 본문 5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본 시편이 끝맺음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끔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뭐 그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 원리가 되게 신기한데 무진동 차량 뭐 이런 화물차, 큰 차인데요. 그 안에 뭔가 흔들리면 안 되는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이겠죠. 그런 무진동 차량을 봐요. 뭐 어떻게 원리가 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대강 유추해 보면은 뭐 길이 뭐 파이고 뭐 울퉁불퉁할 수 있잖아요. 요동칠 만한, 그 안에 있는 화물이 요동칠 만한 요소들이 땅에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무진동 차량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진동 상태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겠죠.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진동이 전해진다라고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요. 본 시편의 저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뒤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해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저 말씀 46편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예배자, 성도도 당연히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는 망하고 파산하고 패배할 일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 확신 가운데에 거하셨죠.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그때 마침
폭풍우가 몰아쳤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투를 벌였어요. 나름 그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꽤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폭풍들 다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그렇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다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극악의 상황 속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배의 고물이 예수님에게는 호텔이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호캉스를 즐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개 베고 이불까지 덮으셨는지 안 나왔지만 이불 덮으셨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주무시고 계셨다더라. 뭐 그 이야기죠. 하여튼 예수님은 무지하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만 어디 갖다 대시면 주무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더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바로 그 세찬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 시편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본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상급도 주십니다. 아까 잠깐 봤던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1편 3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더 나아가서 6절도 마저 보시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까지 있죠. 보세요. 성도의 길, 예배자의 길,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가령 우리 아론이가 자라나는 이제 발명 꿈나무, 과학 꿈나무인데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발명하고 개발해서 대통령상, 그렇죠?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쳐봅시다. 얼마 전에 교육감상, 뭐 특상 이런 거 받았거든요. 그래도 막 저랑 제 아내랑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거 막 자랑했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하물며 대통령상이다? 그러면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플래카드 하나 걸어야죠. 최아론 대통령상 수상. 요 앞에, 교회 앞에 걸어야죠. 하물며, 진짜 하물며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것보다 성공한 인생, 이것보다 형통, 성공, 형통 같은 뜻이에요. 어찌되었건 형통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로는 날마다 회개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균형미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께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굳건히 두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부디 궁계 일학, 여러 까마귀 떼인가 그 가운데에서 학 한 마리, 돋보이는 그 학 한 마리와 같이, 또 진흙 속에 반짝거리는 진주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와 동행하며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져 가는 성도,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인정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